내년 12월 그것도 마지막 주일이 세배당 일이 생각하는 일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가구나.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아요. 신년 주일에 오늘 마지막 성년 주일에 그래서 보면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앞을 보면 세월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뒤를 보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실 때 경험하실 것입니다. 앞에 오는 지점은 상당히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일단 그 지점을 지나고 나면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지금 세월도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세월 아주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지난 세월은 부쩍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다면 세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살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아주 아쉬워합니다.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을에 날리는 꽃감 하나하나 빼먹가면 다 빼먹을 날이 옵니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아시겠죠? 그가 28살이 되는 1889년의 일입니다. 러시아는 그때 한참 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젊은 피가 끓던 도스토옙스키는 당시에 사회주의 혁명단체에 가입을 하고 왕정을 몰아내는 데 관여합니다. 그러나 당국에 체포가 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날입니다. 그는 처형을 받기 위해서 체포된 두 사람과 함께 기둥에 묶여 계십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집행관은 5분 여유를 줍니다. 그는 이 5분의 시간, 이 나무가 남아있지 않은 이 5분의 시간을 마치 금덩어리처럼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언하는데 2분을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데 2분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산천과 대지를 둘러보는데 사용합니다. 눈을 거듭 고인 눈으로 곁에 묶인 두 사람과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잠깐 가족을 생각합니다. 벌써 2분이 지났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3분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갈까 하는데 생각이 멈추니까 갑자기 눈앞에 아찔합니다.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28년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한 것이 저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살 수만 있다면 한순간도 정말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아가겠다.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슴만 아플 뿐입니다. 갑자기 철커덕하는 금속 총 소리가 들립니다. 총에 총알을 장진하는 소리입니다. 순간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나오구나. 바로 그때입니다. 드라마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평사가 말을 타고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는 것이에요. 사형 집행을 중지하는 황제 특사령을 받고 온 형사입니다. 그는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그는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 귀하게 느낍니다. 그 때문에 그의 작품은 영혼의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 서술에 대한 시간의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처럼 낭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있습니다. 이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한한 시간 속을 살면서 우리는 마치 영혼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을 날이 오죠. 언제입니까? 연말이 되면 깨닫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간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도스토옙스키처럼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의 그 극적인 체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만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 3,500년 전에 살던 모세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가 지금이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이다. 순식간은 뭡니까? 수 한번 들여마셨다 내쉬는 시간입니다. 정말 짧다는 것을 과장한 표현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여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런데 신속히 가더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가는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만 해도 그런 거 있죠. 광은 여섯, 바다가 같이 날아간다. 근데 이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한 해가 갈수록 더욱더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풍년 뒤에서 앞으로 2025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더 그래요. 이것은 나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습니다. 한국대부터 한 해가 지났는데 이제는 52주 중에서 51주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다닌 것 같아요. 지금 막상 손을 잡은 것이 없어요. 늘어난 것은 이마에 주는 것, 한 살 더 먹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한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죄송합니다. 피에르 쾌거로는 인생이란 앞쪽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뒤쪽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신경 가연대가 주셨기 때문에 더 실감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살아. 지혜만을 살아. 그가 인생을 오래 산 후에 턴같이 일이에요. 모진 풍파,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는 산 경험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인사이트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때로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터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40년간을 애국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생활을 했죠. 근데 우연치 않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도망을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8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왜 그렇습니까? 내 민족이 애국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를 이끌어내라. 처음에는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중에는 순종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강조해요. 그렇게 애국에서 나온 지 2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럼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작게갖고 성으로 너무 튼튼하고 높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은 그날 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시 광야로 쫓아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 살게 하면서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동안에 모세가 지금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됐습니다. 이제 자신의 중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파란만장한 자기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별거 아니구나. 짧고 허무하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난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른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여라고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너무 짧고 허무합니다. 우리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뭐 지난 주일에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지나면 내년에도 새해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새털같이 많은 세월인데 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시편 39편 5절은 너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하며 너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고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39편 4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꼴려갖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부자들 보세요. 때가 훔치고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더더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남은 세월을 계산하는 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이 약학과고 요령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빨리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또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계산해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모세가 깨달았던 진리를 나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날은 생각보다 무척 빠르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봤자 그것이 다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생이 짧고 빨리 가고 허무한 것이라면 그리고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라는 질문 자신에게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싫어도 좋아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답게 사는 것입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이제 진리의 절반 정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이죠. 잘못하면 특별말로 선천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는 영세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거의 허무주의자들이나 영세주의자들도 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잘못 들어가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의 굉장히 큰 위기가 됩니다. 미국 연방 교도소에 18년간 공부했던 에드워드 분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과자인데 그는 자서전 미스터 블루라는 책을 써서 범죄문학상의 후보에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아서 작가로 성공합니다. 그는 5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동보호소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소년 수감, 타로, 성질병원 수용, 악성을 하게 계속됩니다.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마약을 거래하고 미국이 무장강도로 생활하다가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미국 역사 최연소 17살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별로에서 바뀝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 사형수를 통해서 한 감명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허구하게 죽을 것입니다. 나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는 독서를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있는 것이라고 시간밖에. 그는 감옥에 있는 책을 다 가져다가 모든 책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각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데 장편 소설을 5편, 단편 소설을 50권 씁니다. 35살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올 때 그는 이미 작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는 글만 씁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질까 해서입니다. 하루 종일 글만 씁니다. 그 글이 점차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의 자서가 미스터 블루는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그 작품이 인정을 받아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본문 12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요, 누가 주의 능력, 노여움의 능력을 하며 누가 주의 분노의 두려움을 알까? 표준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노여움에 발산하는 능력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화나면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그 두려움 앞에 서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날이 멀지 않아요. 세상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그러나 한번 노를 바라면 산천천옥도 무서워서 얼굴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점처럼 해서 노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바라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할아버지와 같아서 망치죠. 할아버지와 같아서 그 앞에서 제 멋대로 행동합니다. 또 온갖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아무것이 합니다. 그 하나님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한번 화가 나면 정말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실 분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경물이 없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모른 척했다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과 같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 한계에 도달해서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정말로 무심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왜 도적과 같이 옵니까?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하늘이 떠나고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집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일이 그때 드러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집니다. 뭘 연상하게 됩니까? 핵폭탄의 폭발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은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세요. 가나안 민족의 7민족의 멸망을 보세요. 다 하나님 우습게 보다가 반응하는 거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세상 끝에 옵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면 이런 경우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성부천하게 멸망당하고 불시신다. 왜 그런 것들 기록해놨을까? 성경이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하나님을 화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고집부리다가는 내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고집부려서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백기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역대하 30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존심 버릴 때와 또 취할 때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훌륭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천국의 의지 없어서 나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방법까지 다 마련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죠. 결코 죄를 그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모세가 죄의 분노 중에 우리는 다 없어진다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바로 이 죽음이고 그게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죽던 사고로 죽던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은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화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쉬우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면역으로 3년을 해라. 못이 성적 박힌 바닥을 걸어가라. 이런 다음에 또 그거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걸 의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던 죄를 적게 졌던 것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증명에 걸릴까봐 보험 들죠. 자동차 가진 여러분들 보험에 들었죠. 집 가진 사람 보험에 들죠. 장사하는 사람 보험에 듭니다. 왜 보험에 듭니까? 보험 듣는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에 걸릴 수가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비용을 당할 수 있다. 이래서 보험 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럼 죽는 건데 죽는 건데 뭐가 있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무신론자가 하나님 두려우니까 괜히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만이,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0절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다른 절에서도.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죠. 아멘. 죽는 거는 인정하는데 심판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전에 문화하고 상관하시는데 이 어려운 교수를 아셨습니다. 그분이 일간지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기적의 문화입니다. 그런 거기서 인간의 의식 속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한다. 그 빛과 어둠,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건강과 질병. 이 두 개의 양극이 되는 것이 인간의 의식 속에서 서로 교합하고 또 경합하고 교환해서 어떤 생성을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양극의 최종 끝에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의 교수는 이 두 가지 의식을 기저귀와 수의 문화라고 합니다. 기저귀가 삶의 문화라고 하면 수의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기저귀와 수의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식을 소개하면서 이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기저귀 문화이다. 죽음이라는 수려한 현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현대 사회는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가 거체고 빨고 배설하는 욕망의 순환만 하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 기저귀 문화입니다. 어떻게 해서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누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그런데 이 기저귀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수의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기저귀 문화가 고통합니다. 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오래전에 장로인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국회의원 백석을 찾아뵙고 목사들이 모여서 참나하고 난리를 했어요. 이 타락한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기저귀 문화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공하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것이 교회의 구호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금요 철야 기도회 대신에 금요 성공 대학의 의의를 했습니다. 수능 때 오실 때 평소 교회 잘 안 나오던 부모들이 교회 나와서 선입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에서 드리는 것과 뭐가 크게 다릅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있어요. 숨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나 복 받는 것이 숨 잘 보는 것이 구원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 죄가 세상에서 복 받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흥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기적의 문화를 물들이는 교회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죠.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죽어봐야 하겠는데. 그 대신 현세적인 복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웃기는 설교 좋아하죠.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지적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스로를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지대에서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는 다 허탄한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허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듣지 않으려고 설교를 들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멀리 하고 세상 연예인 이야기 어떻게 아주 흥미있게 성경 이런 시대에서 우리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세가 그걸 말해줍니다. 내 시간이 다다르지 빨리 간다. 이제 남은 세월이 그리 많지 않다. 생각만큼 많이 남지 않다. 한마디하면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지금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짧게 남은 세월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한번 회상해 보십시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안에 사시면서 뭘 느꼈습니까? 저기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2025년 살았습니다. 4월에 꽃감 빼놓으시 하나하나 빼놓다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품고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바로 그 짧은 인생 순식간에 가버립니다.